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오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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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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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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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침묵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하는
받은 나 속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누추함과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언젠가 마주할 죽음이 두렵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익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여 새 대통령이 바르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풍부한 민주적 소양과 미래에 대한 안목을 지닌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폐쇄적인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와 서로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며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비참한 삶, 참담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서남 아프리카의 사람들, 참혹한 범죄에 희생되는 중남미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차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창조하여 주신 이 지구를 저희는 너무도 탐욕스럽게 소모하고 훼손하여 버렸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이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현명한 정책들을 수립하게 하시고 각 기업들이 공동 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는 이웃과 자연을 위해 약간의 편리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약간의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까지 그리고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들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박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은퇴한 이후부터 제 자신을 이렇게 확인한다고 할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 예전에 잘 몰랐던 그런 측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통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러시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한테도 좀 이렇게 핀잔을 듣는데, 제가 요즘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내미한테 무슨 얘기를 했더니 5번째야 딱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정말 충격을 먹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왜 나는 5번째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의미 없이 들리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오랜 그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을에 모여서요, 쉬는 날 마을에 모여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5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했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부족한, 100번을 해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는 것,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팩트는 한 번 말로 족하죠. 사실은 이거야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 뭐 보탤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팩트나 이 사실을 어떤 삶의 의미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팩트만이 아니라 그 팩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진리가 감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마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교 사실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마 그 중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다윗의 의미는 들여다 볼수록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우는데 엄청난 큰 기여를 했던 왕이죠. 그래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그가 다윗을 많이 닮아가면 좋은 왕이고 다윗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나쁜 왕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 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본다면 그는 단순히 뭐 양치기로서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실력을 드러내고도 했지만,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건 그는 수많은 시편의
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늘 가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사실을 말하고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열어제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다윗이 시편 안에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구약 안에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그가 뭐 실수도 많이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고 저도 한두 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의미를 생각하면 그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한 이 싸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너무 그 유명한 이야기고, 이건 꼭 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는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비유로 들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싸움,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 깊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전 세계 경제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싸움이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뭔가 좀 수준 있게 하는 것,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이 다윗의 저 싸움을 놓고 최종 판결을 하고 있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그런 삶의 여정을 겪었다고 하는 건 그의 역사를,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만, 그것은 수많은 시편 가운데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역으로 보면 그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처럼 뭐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이 늘 문제 많은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시편을 쓴 것은 자기의 어떤 시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 무명의 다윗을 일약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싸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전혀 그 비밀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큰 강자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이렇게 덤벼들자간 큰일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 5절에서 이제 이 다윗이 어느 날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거기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전쟁 안에서 적군에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을 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사울 왕,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전투에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어떤 그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리가 없었겠지만 아무도 그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류를 하다가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전투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쪽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하고 나온 그런 상대자인데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볼 때는 저쪽은 창도 2개씩 가지고 있고 칼도 갖고 나오고 아주 무장 단단히 하고 나와서 지금 싸움을 도두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곰 새끼 잡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싸움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도 졸르니까 사울왕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이며 뭐 갑옷이며 이런 걸 주면서 입히고 나가도록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긴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지고 간 물맷돌 5개가 이게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 안에 헌신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좋은 말을 다 갖다가 물맷돌 5개로 표현을 하더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아니 어쨌든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기는 건 헌신과 사랑과 뭐 이런 거 갖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온유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참 대답이 많이 궁색하구나. 우리가 도대체가 이 싸움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상한 일이죠. 어느 날 지방을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휴게소에 있는 책방을 들렸죠. 큰 기대를 가졌겠어요.
거기서 뭐 얼마나 좋은 책을 판다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 제목이 이상하네. 무슨 이런 책을 이런 휴게소 책방에서 팔고 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했더니 현대 경영사상가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달았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신학자가 아닙니다. 경영학자예요. 경영. 이게 지금 현실이 너무 이제 이 격차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힘을 많이 갖는 사람이 생겨나고 강한 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현실을 사는데 아마 이분의 생각에는 약자락에서 주저앉지 말고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쓴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고대 전쟁사를 이렇게 훑으면서 고대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대 군대, 고대 세계에서 군대에는 세 종류의 싸움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종류의 전사가 있는 거죠. 전사. 그래서 하나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전사가 있고 하나는 보병, 그저 무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전사가 있고 또 하나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포병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발사병이라고 그랬대요. 뭐 활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적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이런 세 종류의 그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분석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예컨대 기병은 말 또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군인이죠. 보병은 갑옷과 칼과 광패를 가지고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병이라고 말해지는 발사병은 궁수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투석병이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투석. 돌을 가지고 돌을 날려서 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투석병이 바로 이 발사병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군인들도 다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투석병은 굉장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투석병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석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가게 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걸 이 돌을 돌려갖고 맞추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00m.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적과 한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절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 투석병의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투석병에게 가장 약한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보병이었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보병은 투석병들의 밥이었대요. 걸어다니는 보병은 투석병의 밥. 그러니까 아까 했던 다윗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당장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겠다
하는 자신감 있는 얘기를 뱉었던 것도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곰들이 달라질 때 그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방어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을 설득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울 왕도 할 수 없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건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를 이 안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니까 골리앗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무장도 되지 않는 이상한 좀 어린 소년이 나오니까 이게 나를 너무 무시하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리로 오라 그런 말을 해요. 이리로 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무장하고 키가 뭐 2m 몇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를 가진 골리앗. 그러면서 다윗한테 무슨 얘기예요? 이리로 오라. 가까이 와서 나하고 싸움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골리앗의 바람이었지 다윗은 한 번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사병이 왜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전략 전술이 지금 골리앗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는 게 아까 그레두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붙자마자 이리로 오라 절대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러면서 물맷돌을 다시 돌려서 날려서 하니까 바로 골리앗 이마를 적중시키고 거기서 골리앗이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승리, 이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승리를 다윗이 이제 성취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성경은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인 겁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새롭게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다윗이 이겼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답이 아니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글래드웰이 분석하고 있는 저 전략적인 이유, 전술적인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자를 이기는데 약자가 갖는 어떤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내포하는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크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게다가 이 말을 마치면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큰 의미, 놀라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칼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지 무장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쟁과 싸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과 싸움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와 나라마다 사람과 사람마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싸우느냐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 근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저런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답답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죠. 저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 저런 전쟁을 할까? 거기에다가 최신식 무기를 다 갖다 놓고 서로 간에 무슨 경쟁하듯이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남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다윗이
했던 저 행위를 두고 송사가 말하고 있는 그 손에 칼이 없었다는 저 말은 이 시대 우리가 좀 곰곰이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특별히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그 핵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 이 고백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기, 서기 2세기경에 기독교 안에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구약의 하나님이 하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하나님이고 복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이 다윗 얘기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전쟁에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쟁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다윗이 사용했던 저 방식, 그것은 누가 그에게 전수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무슨 기술을 가졌던 것도 아니지만 그가 잘하고 그가 가게를 돌보면서 그 생업의 과정 속에서 익혔던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주어져 있었던 것,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한 겁니다. 무슨 칼과 창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다윗은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게 없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욕망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찾다 보니까 반복하는 거 싫고,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두 번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뭐 그런 데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 홍해를 갈았던 사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제는 이기는 것만이 진리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적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도 너무 지독하다, 너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뉴스를 보면 온통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쁜 사람, 이것이 아주 상식처럼 되어서 모든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인재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와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해야만 할까 하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뜻밖의 요 근래 피아노로서 큰 이름을 날린 그 젊은이,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인터뷰를 우연히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그가 모시는 스승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혼자 집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들어보니까 뭐 10살 때인가요? 몇 살 때 동네 피아노 교실에 가서 피아노를 시작해서 누가 큰 도움 없이 했는데 이번에도 왜 나왔느냐,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어렵다는, 정말 제가 봐도 막 이게 무슨 피아노 곡을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곡을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1등의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다가 또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인터뷰 말이 더없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등 갔다가 어디 가서 이제 돈 벌고 뭐 명성을 날리고 이런 거 다 싫고 자기는 가능하면 산에 들어가서 24시간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치고 싶은 음악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갑작스럽게 신앙을 가진 우리지만 우리도 저런 생각 잘 못 오는데 저 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길, 다른 어떤 삶의 길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이 교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싸움을 피해가면서 항상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 무기를 갖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무기 없이 선을 향해서 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뭐 마지막 이게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것들이 하는 싸움이 뭘까요? 칼 갖고 오는 싸움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실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은 병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더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많이 이렇게 세웠죠. 제가 연대에 있으면서 배웠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우리 기독병원도 훌륭한데, 기독병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죠. 전국에. 얼마나 고생해서 많은 기독병원을 세웠습니까? 요즘 다 약해져 가지고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제가 어느 날 그 예전에 이제 총장님하고 우연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연대가 기독병원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들인다고 할까? 병합을 한다고 할까? 뭐라고? 하여튼 다시 맡아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서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거기에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다른 병원보다 더 잘났다든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을 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어떤 자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값진 거고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이룩하신 주님, 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잊고 사는 저희들 다시금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세계는 주님의 큰 사랑을 필요로 하고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 먼저 주님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이 세계 안에 전쟁을 없애고 의미 있는 싸움, 소중한 의를 위한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학교에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간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건강하고 또 성숙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생명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한 소망하고 간구하는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당신의 이끄심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옵시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제의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의 박수 보내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설교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박정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달 한 번씩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정말 삶의 엑기스라고 할까요? 삶과 신앙의 엑기스를 함께 나누고 또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마 우리 대학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뼈를 간다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뼈를 갈듯이 정말 애써서 준비해 주신 도서 책을 저희가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목사님 일찍 나오셔서 사모님이 한 권 건네시고 목사님이 사인하시고 사모님이 한 권 건네시고 이렇게 사인해 주셔서 이렇게 사인까지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교우님들 받아가셔서 읽으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 또 결단 또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성가대로 함께 우리 섬길 우리 교우님들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저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르면 뭔가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노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걱정보다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드리는 그 준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 분 중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이웃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시간에도 여러 해외 사역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대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방학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집에서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에 우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실 때에 건강하게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든든하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에 찬송하신 후에 박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지러워진 세상,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새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그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학과 병원과 연세후에 우리 교회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